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영광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차고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어떤 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다. 어떤 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 나온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지친 몸 위로받기 위하여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오직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이 예배에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앉아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용어 사전에 보니까 신앙의 대상을 바로 인식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광신도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옛 조상들은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응? 누구에게 빕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달에게 빌든, 햇님에게 빌든, 용왕신에게 빌든, 산신령에게 빌든, 선앙당에 빌든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비는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분은 중요하지 않고 내 소원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미신적 신앙을 가지기가 쉬워요. 내가 믿는 그분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 소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의 반복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는 호수 주변으로 높은 깎아지른 듯한 산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겉에서 호수 가에서 보면 굉장히 잔잔한 호수 같아 보이지만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산 위에서 부는 돌풍이 불어서 풍랑이 있는데 이건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보다 더 심한 풍랑이 불어 배가 침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제자들을 보니까 호수에서 배를 젓고 가는데 풍랑인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 그래도 풍랑 때문에 이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는지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뭐 했다? 소리를 질렀대요.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살려주세요! 뭐 외쳤는지 으악 하고 외쳤는지는 몰라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내가 아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이 맞다면 내가 믿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주님, 그분이 맞다면 나를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베드로는 주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신앙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공부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한문으로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배움에 있는 모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급 주일학교도 회장, 총무, 임원들을 뽑아서 자치기관을 만들어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운영만 잘한다고 교회가 교회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라이언 클럽, 라이언스 클럽, 무슨 클럽, 모임, 하다못해 동호회도 다 운영 주체가 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지 않고 교회의 교회됨은 배움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기관 하면은 여러분들은 흔히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걸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는요 불과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2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느냐? 초대교회 때 보면 성도들이, 어른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거 말씀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레아 교인이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이든 에베소 교인들이든 기본적으로 뭘 했냐?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두었어요. 목사, 강도사, 전도사,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역자,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은 게을리하고 뭐에 관심을 자꾸 두냐면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관심을 자꾸 둡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등한히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으려면 정확하게 2년을 공부해야 합니다. 학습교인 1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요리문답 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교육 1년, 2년을 배우고 그래야 세례교인이 되는데, 요즘 현대교인은 세례교인 되는데 딱 1시간 공부합니다. 그냥 잠깐 공부하고 교인 됩니다. 바빠서. 심지어 그것도 안 나오는 교인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장로교 헌법에 의하면 장로님으로 피택되어지면 6개월 동안 장로의 역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헌법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공부를 마치면 시험을 봅니다. 장로고시를 보고. 그래서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장로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해당돼요. 그런데 우리 너무 바빠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하여 잘 몰라요. 교회에 대하여, 역할에 대하여 잘 몰라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기독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냥 스스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교권주의적이고 굉장히 타락했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이거 교회 안 되겠다, 그래서 개혁하자 하고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종교 개혁을 부르짖을 때 뭘 부르짖었을까요? 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자, 교회 운영을 정확하게 하자, 바르게 하자. 운영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뭘 했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자. 말씀 교육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여러분, 학교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학교에 비리가 없이 운영하는 거, 요즘 뭐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많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학교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학교를 잘 운영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사의 교권이 확보돼야 합니다. 교사가 정말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교권이 땅에 떨어졌어요. 학부모들이 와서 교사의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사에 대하여 막 욕을 하고 막 해도 꼼짝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육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교회도 비슷해요. 한국 교회가 교회 운영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을 가지지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는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북교회가,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여서 망하는 일들이 오늘날 있지 않는가? 그거는 목사인 저도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주일학교 보세요. 주일학교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주일학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해요? 공부를 합니다. 분방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무식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신앙 내용은 흠잡을 곳이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완전하다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신학 박사 중에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기독교 서적 몇 권 읽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을 조금 더 얻었을 뿐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믿는 것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신뢰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던져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당신이 우리를 불못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못불에서 건져 주실 주실 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누구만을 신뢰하겠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믿음입니다. 욥이 무수히 많은 고난을,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그 보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나이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신뢰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토사구팽이 있어요. 사냥꾼이 토끼 사냥철이 되면 사냥개를 데리고 나가서 토끼를 사냥합니다. 그리고 토끼 사냥이 끝나면 필요 없어진 사냥개를 잡아서 먹습니다. 그게 토사구팽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그분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합니다. 주인이 욕먹는 일 내가 대신 욕먹어가면서 일을 해줍니다. 예? 그 나쁜 짓 뭐 다 합니다. 그런데 다 한 다음에 쓸모 없어지니까 책임을 전부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 사람에게 다 돌리고 죽여버립니다. 자기는 빠져버립니다. 이게 토사구팽인데 세상에서는 이런 토사구팽이 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확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하늘 영광 보호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영광 보호자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군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그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 위로 풍덩 들어갔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었어요. 잠깐이지만. 그런데 걷다 보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막 겁이 생겨가지고 풍덩 빠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극과 극이 아닙니다. 같이 갈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건 완전 믿음과 의심은 반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예 의심도 없습니다. 아예 저놈은 아예 그런 놈, 그리고 제껴버리기 때문에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은 정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 정말 맞을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맞는가?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흔들립니다. 나는 흔들려요. 왜냐하면 나는 신실한 사람이 못 되니까. 인간은 변덕이 죽을 듯 하니까. 아침 기분 저녁 기분 다르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날 잘해주면 나는 그 사람 믿고, 그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나는 그 사람 싫고, 이게 인간입니다. 자꾸 변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 믿고 좋을 환경이 좋을 때는 주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주님을 안 믿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손 꼭 부여잡는 것 같아도 때로는 주님 손 놓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닷속에 빠질 때 주님은 급히 달려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큰 믿음만 잡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믿음인데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주님이 잡아주셔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 잡으시면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쓰러졌다고 바다에 빠졌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게도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시험이 다가오고 환경이 다가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한 번 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혹시 눈앞에 파도가 쳐서 풍덩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 꼭 부여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내 손에 힘이 떨어져서 주님 손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신은 졸며 잘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살펴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생의 바다에 풍덩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아는 지식을 내 삶을 통하여 내 경험을 통하여 내가 아는 지식이 그렇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바다에 빠질 때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되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미신적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그리고 그 알고 배우는 지식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묻어져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의 토대 위에 진리의 토대 위에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손 부여잡는 이 손 하나님, 우리는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는 의심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는 풍랑 속에 빠질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영광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한 주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함으로 우리의 믿음도 신실하게 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